따라합시다. 복음 전도의 후원자 루디아. 복음 전도의 후원자 루디아. 네,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복음 전도의 후원자 루디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분부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란 얘기입니다. 또 설교하고 싶어?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란 얘기입니다. 5월 28일 우리가 함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 새성북 성전에 새생명 행복 축제의 날, 영적 잔치의 날로 정해놓고 이것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잔치날에 잔치날답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잔치집이 잔치집답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잔치집에는 손님이 많아야 일단 잔치집 다워지는 거예요. 잔치집에는 풍성한 음식과 풍성한 나눔이 있을 때 진정 잔치집이 되는 거거든요. 5월 28일 잔칫날 잔치집답게 우리 새성북 성전 전체가 떠들썩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최고의 영적 축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종종 주의 복음을 전파할 때 홀로 전하는 것보다는 2명씩, 3명씩 아니면 그 이상 팀을 이루어서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는 전도의 사역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면서 2명씩, 3명씩 짝을 지어서 보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루디아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파됐는데,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사역, 사도행전에 특히 구체적인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행적들이 기록이 되는데 보면은 항상 바울 홀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팀을 이루어서 복음을 전했었고요. 또 바울과 실로아노가 함께 팀을 이루어서 복음을 전하게 했었고, 또 마지막 사역에서는 바울과 디모데를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연결시켜줘서 함께 복음을 전하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초창기 복음 사역의 동역자는 바나바였어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갈 것이냐 그러지 말 것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크게 다투고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결별하게 됐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새로운 파트너로 택한 사람이 바로 실로아노, 오늘 성경에서는 신라라고 하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새로운 파트너로 바울과 신라가 동역자가 돼서 사도 바울의 후반기 복음 전파의 사역에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루디아를 구원시키는 장면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함께 성령의 이끄심을 받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여러 지역을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아시아 지역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아시아로 가려고 여행을 발걸음을 행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들의 계획을 막으시고 강권하다시피 바울과 실라를 인도해서 나가게 했던 곳이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입니다. 그 빌립보 지방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했어요.
우리 이능호 집사님 사업장 이름이 루디아입니다. 오늘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루디아의 신실한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우리 새성북 성전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루디아의 섬김과 헌신과 후원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빌립보 지방의 성령께서 바울과 신라의 계획했던 걸음까지도 막으시고 강권적으로 그를 빌립보 지방에 이끄셔서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했었습니다. 이 루디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최초의 유럽인인 거예요. 그때까지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로마의 복음이 증거됐었던 것이고, 이 루디아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 루디아가 바로 최초의 유럽인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생산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늘 새로운 것을 거두도록 생산하는 능력을 가진 축복된 이름이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는 자주 장사,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두아디라라고 하는 그 도시 자체가 그 당시에 중동과 유럽을 연결하는 중요한 요충지에 있는 도시였었는데, 거기서는 바로 염색 산업이 발달이 했었어요. 천을 염색하는 염색 산업이 발달이 됐었어요. 그래서 자주 천을 갖다 자주색 물들이는 일을 하는 장사꾼이 바로 루디아였었어요. 이 성경에서 자주색은 바로 왕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자주색이고요.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그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다른 형제들은 들여나가서 양을 치고 농사를 지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요셉만큼은 늘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와 함께 집에서 잔치를 하고 파티를 열었는데, 그때 항상 그 아버지가 요셉에게 입혀줬던 옷이 바로 자주색 옷이었던 거예요. 바로 자주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귀영화를 상징하고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옷이었는데, 어쨌거나 이 루디아가 바로 이 자주색 옷을 염색해서 파는 그런 장사를 하면서 큰 부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바로 사도 바울과 신라가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루디아를 만나 그를 구원시키게 됐고, 그 루디아를 통해서, 구원받은 루디아를 통해서 유럽 선교의 번거지 역할을 잘 감당하게 했고요. 또 아시아와 중동의 훌륭한 교량 역할을 하게 했고,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의 복음 전파자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도록 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심한 후에 루디아가 취했던 아름다운 믿음의 행실을 살펴보므로 오늘 은혜 받은 자의 모범적인 섬김의 모습, 드림과 희생의 모습, 후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유럽 최초의 여신도가 바로 루디아였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루디아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때까지 알지 못하고 있었고, 이제나 저제나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메시아가 언제 올까 하는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있었다가 바로 사도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바울이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성경에서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구원의 은총의 역사를 강권적으로 루디아에게 준 겁니다. 그로써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됐던 겁니다. 이 루디아를 통해서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최초의 기독교인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서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루디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의 걸음을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억지로 그곳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이 사실이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되는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처음에 그들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번에는 우리가 로마를 지나서 아시아 지역의 주의 복음을 전해보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아시아로 가는 발걸음이었는데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고자 했던 그 계획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계획을 취소했고, 그래서 그럼 아시아가 안 되면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막으시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걸음도 막으시고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던 그 걸음도 막으시고, 밤에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마게도냐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간곡히 청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모든 계획을 취소하고 빌립보 지방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방으로 성령의 강권하시는 이끌림을 따라 가게 됐다. 거기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루디아를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처럼 강권적으로 두아디라에 인도하셔서 그곳에 여장을 풀고는 마침 안식일이 돼서 기도할 처소가 마땅치 않아서 오늘 성경에서처럼 기도처를 구하려고 강가에 나가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루디아의 마음을 녹여주셨고 열어주셔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주의 복음이 증거될 때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심하게 됐던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고백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일을 진행하고 내가 방향을 정해놓을지라도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마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의 계획을 취소하고 나의 걸음을 돌이키고서라도 그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신실한 믿음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됐던 것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루디아의 마음은 옥토로 변해 있었던 거예요. 옥토가 되다 보니까 씨앗이 뿌려질 때 그것이 즉시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8장 5절 이하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어떤 씨앗은 길가에 뿌려지게 되고, 어떤 씨앗은 돌밭에 뿌려지게 되고, 어떤 씨앗은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잡초가 무성한 곳에 뿌려지게 되고, 어떤 씨앗은 옥토에 뿌려지게 됐다고 그래요. 똑같이 복음이 뿌려지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밭의 상태에 따라서 새가 먹어버리기도 하고, 이내 뿌리를 내리지만 햇빛을 이기지 못하고 말라버리기도 하고,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자라지 못하기도 하지만 어떤 씨앗은 옥토에 뿌려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복음을 전할 자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고, 그 복음을 전할 자의 마음의 밭이 옥토로 변화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이 잘 전달되어지고 기름진 마음밭에 뿌려지게 되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기쁨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디아가 바로 이미 하나님을 사모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밭이 좋은 땅으로 옥토로 준비되어 있었을 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루디아가 즉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해 유럽의 첫 번째 복음의 열매가 됐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자, 우리가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어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 천국과 영원한 소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와 우리와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 살리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디아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의 복음의 씨앗을 잘 받아들이고 뿌리를 내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복음이 예비된 기름진 옥토의 마음밭에 전파되고 뿌려짐으로 아름다운 복음 열매 풍성히 거두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처럼 루디아라고 하는 이 두아디라의 이방 여인은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예배 놓으시고 성령의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만나게 하신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 복된 만남이 날마다 우리의 생애 속에 경험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를 만나게 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 천진에서 처음에 선교를 할 때 처음에 아파트를 빌려가지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최소한 적어도 조그만 보면대 같은 강대상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가구점에를 가서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중국에 크리스찬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가구점에 여러 군데를 찾았는데 강대상으로 쓸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천신만고 그때 조그만 보면대 같은 나무로 된 거를 하나를 찾았는데 예배를 드릴 강대상으로 쓰려니까 십자가가 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구점 종업원한테 앞에다가 십자가를 좀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주문해 놓고 그랬더니 한 5일 후면은 해서 그러면 배달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값을 지불하고 주소를 적어 놓고 그리고 5일 후에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강대상 그대로 가졌는데 십자가를 페인트로 그려 가지고 왔어요. 페인트로 그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나무로 좀 예쁘게 다시 좀 만들어서 붙이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그걸 한 번도 그런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설명하고 그려가지고 주고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전화가 왔는데 그 종업원이 자기가 물건을 파는 거였는데 이제 하도 설명을 복잡하게 하는데 자기 못 알아듣겠으니까 자기 사장님한테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 사장님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중국인이었는데. 그래가지고 며칠 후에 정말 우리가 원했던 대로 십자가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십자가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그 강대상 값을 가지고 왔어요. 같이. 제가 기억하기로 그 당시 중국 돈으로 한 800원쯤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한 12만 원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 값을 대가를 지불하고 왔는데 그 돈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도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우리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사장님이 아마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 같다고 하면서 이거 내가 그냥 그 분한테 헌물할 거니까
그 값을 도로 돌려주라고 해서 보냈다고 가지고 왔더라고요. 저는 그분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생면부지의 중국인 크리스찬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다가 그 귀한 만남을 주시고 위로를 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강대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할 때마다 늘 그분을 생각하고 늘 기도하고 축복하게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만남이 중요합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바울과 실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달라지고 그 운명이 달라지고 위대한 유럽 복음화의 기적의 씨앗이 됐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루디아의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또 한 가지는 바로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을 구원시킨 여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루디아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자신이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온 집안에 자기 가족들 모두를 데려다가 침례를 받게 하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셔서 가족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내 부모 형제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루디아에게 임했던 가족 구원의 은총과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게 된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가이사랴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경건한 마음으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함으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말했어요. 고넬료는 자기만 구원받고 내만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 됐다 생각한 게 아니라 온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고 인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가족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그 기도가 응답되고 온 가족이 구원의 은총과 천국의 생명으로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고넬료가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자기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청해서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가족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듣게 하므로 온 가족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인 최초로 성령 충만을 체험한,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이 바로 고넬료의 가족인 거예요. 루디아는 유럽인 최초의 크리스찬이었고 고넬료는 이방인 중에서 성령 충만함을 최초로 경험한 사람이 고넬료와 그 가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에 의해서 기록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손과 발에 쇠고랑이 묶인 채 밤에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옥터가 흔들리며 죄수들의 손과 발에 묶였던 쇠고랑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어요. 이것 때문에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지만 이 사건 때문에 큰 곤경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감옥을 지키는 간수였어요. 이제는 죄인들을 다 놓쳤기 때문에 책임을 추궁당해야 될 상황이 되니까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를 말린 다음에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자결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게 되었을 때 간수가 마음을 고쳐먹고 바울과 실라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이 곤란한 지경을 헤어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기로 합니다.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즉시로 그 감옥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내 부모를 위해, 내 형제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내 남편과 아내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일가 친척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이 구원받게 되고 나로 말미암아 일가 친척이 구원받게 되는 가족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루디아를 통해서 그 가족이 구원받게 된 것처럼, 고넬료를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던 것처럼, 빌립보 간수의 회심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됐던 것처럼, 가족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일가 친척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사도들을 강권하여 대접한 루디아. 할렐루야. 이 유럽 최초의 기독교인 루디아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또 한 가지는 바로 사도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대접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베풀고 나누고 대접하는 일에 힘썼던 여인이 루디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루디아와 같은 섬김의 모습이, 대접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따라합시다.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할렐루야. 남을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자, 하나님의 대접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남을 섬기기 좋아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김의 자리에 높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루디아가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기 가족들을 구원시킨 다음에 구원의 은혜, 구원의 생명 주신 것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데려가서 억지로 강권하여 그를 대접하고 머물게 하며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성을 다한 섬김이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축복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헐벗고 가난하고 굶주린 자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돌봐주는 것, 이것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된다고 주님께서는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35절 앞에 보면 35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으며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칭찬하고 있습니다. 베푸는 데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대접하는 데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을 대접하는 일에, 성도 간에 서로 대접하고 서로 섬기는 일에 힘쓰는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따뜻한 교회, 우리 새성북 성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새성북 성전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님들이 가끔 제 방에 몰래 집에서 상추 이렇게 조금 뜯어가지고 갖다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값으로 계산하면 얼마 안 되지만 저는요, 그 가져오는 사랑의 손길이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감사해요. 이게 예수 믿는 교회의 따뜻한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뭐 오늘부터 전부 상추 가져오시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따뜻해야 돼요. 사랑이 넘쳐야 돼요. 인간미가 넘쳐야 돼요. 금액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우리 권사님들 그 가지고 오는 상추 한 줌, 또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제가 두릅 좋아한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어떤 집사님, 권사님들은 두릅을 이렇게 쎄서 갖다 주시는데, 저는 그걸 먹으면서 세상에 어떤 맛있는 고기보다도, 맛있는 음식보다도 감사하게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져란 얘기 하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섬김과
나눔과 베풀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루디아가 강권하여서라도 복음 전하는 일꾼들을 데려다 자기 집에 모시고 편안히 지나게 했고 섬겼던 그것이 큰 축복이 되어서 마침내 그 루디아의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권하여서라도 대접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나누는 일에 힘쓰는 우리 새성북 성전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보면 바로 이 바울과 실라가 두아디라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 이것이 또한 로마 병정들에게 발각이 돼서 감옥에 갇혔다가 감옥에서 실컷 고생을 하고 다시 나왔을 때 그때도 바로 루디아가 집에 그들을 모셔서 형제들에게 함께 만나게 하고 위로를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대접하는 것이라 하는 이것은 바로 피차 간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격려받는 것이고 위로하고 위로받는 것이고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새성북 성전의 표어가 뭐예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하면서 첫 번째 목표가 바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잖아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히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서로 간에 이렇게 되는 아름다운 교회, 따뜻한 교회, 사랑이 넘치고 향기가 넘치는 자랑스러운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루디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루디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에 분명히 그랬다고, 박 목사가 루디아라고 했다고 그렇게 듣지 마시고 내가 먼저 사랑의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대접하고 내가 먼저 베푸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진실하고 참된 믿음을 지킬 때에 루디아의 집에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구원해 마침내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교회가 되었고 영광스러운 기적의 본거지가 됐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방 여인 루디아가 좋은 땅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유럽 최초의 기독교인이 됐던 것처럼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까지 함께 구원시키는 가족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또한 우리 안에 가족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루디아가 그랬던 것처럼 베푸는 일에, 섬기는 일에, 대접하고 후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든든한 복음의 후원자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선교사님들이 속속 들어와서 선교대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도 이제 선교사님들을 모셔서 교구 연합 예배도 드리고 또 특별 새벽 예배 6월달 특별 새벽 기도는 한 주간 동안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선교의 현장에서 일어나던 간증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선교사님들을 모실 때에 정성껏 잘 대접하고 든든한 후원자로서의 손길을 열 때에 주께서 더 마른 열매로 더 놀라운 축복으로 영육간의 풍성한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풍성한 축복 마음껏 누리는 이 시대의 루디아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